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문맥과 바로 이어지는 문맥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 강론을 먼저 상기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지난주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한 사람이 의롭게 됨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 즉 우리의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지요.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우리에게는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 우리의 최종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롭게 됨이 왜 있느냐 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나가 최종 구원, 곧 최종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계속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지난주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나라, 곧 중생자들이 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곧 하나님의 후사들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중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거듭났으니 곧 이미 중생했으니 중생 이후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중생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사도는 본문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며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건인 거예요. 이어서 사도는 이제 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었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게 되었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또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가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결과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으신가요? 두 번째 복은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합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복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을 당했으나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전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으나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지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느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보좌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하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복은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세 번째 복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소망으로 남아있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들도 있었어요. 이 땅에서 보았다 하면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끌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베드로와 두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과 바울과 베드로 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아주 미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고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3절을 볼까요? 자, 다만 이렇게 말하네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과 3절에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 복을 말했는데 다만 아직도 내가 할 말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러분 무슨 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환난에 대한 얘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의롭게 된 자는 아까 말씀드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능력입니다. 자,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로 넘어가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왜 의롭게 된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롭게 된 자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또 은혜 안에 들어감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발등에 문제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비록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 해도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복도 있지만 환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중생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생아처럼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에,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환난을 당하거든 참고 인내하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승리하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환난을 만나거든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하라는데, 환난도 즐거워하라는데 어떻게 우리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에 빠져버리면 결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8장에 가서 말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약속을 이해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환난 자체는 즐거워할 수 없지만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환난 너머에 있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왜 소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곧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로 인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경건치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언약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저 죄만 알고 살아갔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7절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줌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어줄 자가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의인도 아닙니다. 선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도 선인을 위해서도 죽을 자가 흔치 않은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 자가 있겠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어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다 한들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증명한 죽음일까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붉은 피로 우리의 그 죄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으니, 곧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으니,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하면 바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 세 가지 복을 말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3절에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환난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 우리가 만난 환난은 어려움과 아픔을 주지만 그 환난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의 부활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굳이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셔서 구원하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굳이 환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요. 자,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며 잠도 좀 자면 좀 참 적게 자라고 깨우고, 게임을 좀 하고 싶어도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최종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그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로 그 믿음을 지키도록, 그래서 최종 승리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로 모아 오늘 본문은 환난과 우리 소망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지요. 환난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환난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행보를 힘차게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환난을 싫어하죠. 목사인 저도 환난이 싫습니다. 그럼에도 환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올바르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환난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 즉,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크게 당황합니다. 환난으로 인해 당할 고통과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독생자의 피 흘리신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바로 우리들에게 굳이 우리가 싫어하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환난은 실질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따라서 환난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환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환난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난을 어떤 성도는 심지어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으로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네. 환난에 대한 생각, 관점을 바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환난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뀌기까지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많이 자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면 분명 환난에 대한 생각과 관점도 바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장래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것도 기대하지만 우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환난보다는 행복을 더 원하는 것, 연약한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욕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뭐냐?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 오로지 현세적인 행복만 구하고 물질적인 복만 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넘어서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를 더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행복보다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사에 등장한 순교자들은 현세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자라야 하고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환난도 필요한 것이구나. 환난을 통해서 상속자답게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데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환난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로서 만일 환난이 온다 해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구나.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면 크든 적든 환난을 만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자라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난을 맞서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가라는, 뒤로 물러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면 뒤로 물러서 버려요. 물러서지 마시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면을 찾아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면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아주 훌륭한 적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의롭게 된 자는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은 장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살든 이 땅에서는 그 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지 몰라도 영생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은 장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소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이보다 소중한 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 누구도 바랄 수 없는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간절히 소망하는 복입니다. 자, 이로부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라. 바꾸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라. 이 소망은 실체가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본문 6절에서 말한 대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소망이 풍부한 사람은 이 소망을 위해서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라면,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환난을 당할 때는 힘들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난 이후에는 성큼 자라있을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망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1987년도에 있었던 칼기 폭파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몰라도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북한 공작원 김현희 씨가 당시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죽일 목적으로 미얀마 상공에서 대한항공을 폭파시킨 사건입니다. 그녀는 잡혔죠. 그래서 국내로 이송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베리아 얼음보다도 더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당국은 그녀로부터 무엇도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을 녹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간증하기를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듣고 그칠 줄 모르는 눈물과 감격에 사로잡혔다고 간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듣고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녹아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는 부활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도 결코 실망이나 후회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면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고 이까짓 것이야 껌이지. 애들이 그런 말 쓰죠? 이까짓 것이야 껌이지 하고 믿음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환난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환난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행보를 힘차게 해갈 것입니다.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의 부활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마침내 이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의롭게 된 자는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복은 소망에 들어가는 복인 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소망을 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소망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환희와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